오케이, 잘 오셨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요한일서 9절대 9절 성경 공부를 지속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시 4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부터를 봤는데 8절에서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9절부터 시작하겠는데 보완해서 말씀드릴 게 있으니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장의 시작이 8절에 있으니까 말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번 장에서 두 번에 걸쳐 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한 언급을 꽤 자주 보는데 생명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 그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하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한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를 흘리고 우리 죄들을 대신해 죽으셨을 때 주께서는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하시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건 축복이죠. 따라서 우리는 4장을 보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봤고 그들이 악령들고 사악한 영들, 우리가 마귀 혹은 마귀의 영들이라 불리는 것들의 인도를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따라서 여러분은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걸 믿습니다 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흥미로운 건 오늘 우리가 시작할 9절에 manifest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것이 재미있는 점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오르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쓰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9절은 그 사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와 거기서 예수께서 하신 일로 나타났고 또는 보여졌고 그건 우리가 복음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그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 어떠한 고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죠. 어떤 경우에 사랑은 희생과 연관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 정도로 충분히 살았죠. 사랑은 놀라운 것이지만 동시에 상처도 줄 수 있죠. 여러분이 살면서 사랑에 빠져봤고 누군가 사랑에 받다면 그 감정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사랑의 감정적 부분입니다. 한데 참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참사랑은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행하면 자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행위적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참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도처에서 형제사랑, 타인을 사랑하라, 다른 크리스천을 사랑하라는 말을 보게 되죠.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봤는데 그걸 말하기 전에 독생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과 바울의 말이 일치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바울을 먼저 비교해야 된다고 했고 이는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사도행전 초반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바울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아 유대인들이 나를 대적한데 이제 너는 가서 what gospel을 전파하거라. 너는 온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인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오케이. 사실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초반부는 온통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그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겠는데 바울아, 너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메시지를 들고 가라. 그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하고 내가 한 일을 믿으라고 하라 하셨죠. 따라서 누구와 무엇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 우리는 3장이 누구 메시지로 끝나는 걸 봤는데 왜 이전 메시지로 돌아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중 적용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독생자에 대해서 봅시다. 요한만 예수님을 하나님 독생자라 부르는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문자 W로 시작되는 말씀이시며 또 독생자이신데 18절 보죠. 아무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제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요한일서 이번 장에서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요한은 자기 말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는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 복음서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걸 읽어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듯 하죠. 오케이, 여러분은 그걸 읽어봤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십니까?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제가 현재 시제로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고 현재 시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 저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는 only begotten 이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셨죠.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봤지만 우리의 가르침들 중 하나가 구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데 그는 말 그대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거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 안에 씨를 넣으셨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는 인간의 죄성이 없이 태어나셨죠. 따라서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셨죠. 따라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가져가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나고 거듭나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첫째이셨고 우리는 그를 통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그분, 또 복음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케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아주 빨리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말씀하길,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첫째로 나셨다. 따라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때 그는 독생자이셨고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가 첫째로 나신 게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 쓴 거 보면 그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요한에게서도 같은 가르침을 봅니다. 5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피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피 안에 있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태어납니다.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수용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태어나죠. 로마서 5장 11절, 우리가 그를 통해 속죄를 얻었다고 하죠. 오케이,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셨다고 언급했습니까? 네.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믿지만 그게 맞다면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절대 구절 성경 공부 해오셨다면 거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 9절대 9절 공부를 할 때에도
우리는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말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은 어떤 모형이죠?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성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걸 봅니다. 이삭은 그런 모형인데 본문은 이삭이 그의 독생자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께는 오직 한 명의 독생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이 독생자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을 믿는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 점을 요한일서 3장 초반을 공부할 때 우리는 살펴봤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들로 대우하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요.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4장 9절 독생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지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해 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으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오케이. 이제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단어 중에 하나인데 화목 제물 propitiation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썼고 2번은 요한이 썼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또 요한일서 2장 2절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걸 썼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고 구원받았는데 아버님이 제게 로마서 3장 25절을 보여주셨죠. 로마서 3장 25절을 통해서 저는 구원받았는데 그 구절을 읽고 저는 와우 이거다 내 이제 알았어 하고 믿었습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따라서 여기서 그는 그분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죄들의 화목 제물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다고 하죠. 예수님은 온 세상 화목 제물이시지만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를 받습니까? No.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지만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그걸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온 세상 죄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럼 뭐가 되나요? 그건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구절이 되죠. 칼빈주의자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자는 예수께서 선택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가 온 세상 죄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면 No, 단지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저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관건은 모든 사람이 그걸 믿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서 하늘에 못 갑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이걸 전파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언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해 그를 선포하려 하시며 프로피시에이션의 문자적인 뜻은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온 세상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지금 그는 하늘에 계신데 그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피를 믿는다면 내가 주는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거부하겠느냐. 불행히도 세상 사람 중 다수는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신경 씁니까? 하는데 여러분이 죽고 나서 10초만 지나도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과 고뇌의 장소에서 끔찍한 열기와 불길 속에서 깨어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 피를 믿었어야 됐는데 할 테고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지옥에 갈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와서 11절 봅시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문맥은 세상에 대한 것인데 8절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온 죄값을 지불하고자 온 세상 죄들을 위해 죽으신 것, 여러분은 모든 죄값이 갈보리에서 지불된 걸 아셨습니까? 모든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퍼부어졌습니다. 모든 죄 말합니다. 이제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 지불을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 말이죠. 이제 여러분 각 사람이 그 죄값의 지불을 받아들일 것인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가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죠. 따라서 이 문맥은 예수께서 사랑으로 인해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11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셨는데 그럼에도 나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죽을 것이다 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찬송가를 갖고 계시다면 거기서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많은 노래들을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들 대신 죽었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12절로 갑시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죠. 이 구절과 함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구절을 봤었는데 그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성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따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 혼, 그리고 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이셨습니까? 그는 신격의 한 위격이십니다. 신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셋은 하나입니다. 오케이? 성경의 시작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거기서 복수로 지칭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면서 또 세 위격이십니다. 그 셋은 하나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아들로 알려지신 그 위격,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위격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저는 트리니티라는 용어를 쓰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 위격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격이시니까요. 따라서 요한이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 구절을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앞서 봤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따라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데 그는 독생자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이심 기억하죠. 그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여기 오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의 복음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제 3, 4절로 내려가세요. 복음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인데 이제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따라서 예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저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너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이 예수를 봤으니까 성경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저는 No,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성경의 아주 많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신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볼 때 저자는 어떤 어려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오케이? 여러분은 요한일서만을 보면서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은 올바로 나누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바울에게 가야 되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가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왜 저자가 이걸 말하고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이죠. 12절은 이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전 여러분에게 구절들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했죠. 따라서 그가 언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은 성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느 때나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땠냐고 할 텐데 구약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구절도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곳은 없는 것을 아십니까? 어쩌면 모세가 예외일 텐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하는 부분 기억하십니까? 주께서는 네가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바위 틈에 있으면 내가 지나갈 때니 지나갈 때에 내 뒷모습을 봐라. 내 뒷부분을 네가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죠. 전 언제나 그 본문이 이상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그건 성부를 가리키는 게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분의 뒷부분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맞춰보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의 뒷부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신이 보지 않으시는데 두실 한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뭔가를 제가 볼 수 없는 어딘가에 둔다면 그건 제 뒷부분이 되겠죠? 제가 그걸 보려면 거울로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그의 등 뒤에 두셨는데 그래서 보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는 모세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는 모세야 내가 내게 내 뒷부분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하지 않으신 게 의아합니다. 모세는 거울을 통해 보듯이 그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거기에 있는 걸 봤을 겁니다. 하면서 그는 겁에 질렸을 겁니다. 내가 저 죄들을 다 지었다고? 모르지만 제가 읽은 그 본문에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의아해하죠. 근데 이건 그것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요한일서에는 난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성경을 모른다면 혼란스러울 것이고 여러분은 의아할 것입니다. 이건 그것들 중 하나인데 12절에서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라고 하죠. 그 진술을 문맥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본다면 저는 누구도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혼, 곧 성부를 보지 못했으므로 저는 성부 하나님의 혼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보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할 때고 아마 그분의 윤곽이나 그러한 것은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성령 또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가면 문제의 본문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자는 누구도 언제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저자는 성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도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께 하겠는데 우리 이 본문을 막 읽었고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걸 여러분께 써먹으려고 하죠. 그들은 말하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심하게 반대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들은 성경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였으니까요. 라 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no 하죠. 한 하나님의 세 위격, 저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할 때 성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정확한 형상이라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도 하시고요. 따라서 예수께서는 성부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지라도 아직 성부 자체를 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 구절들을 조합해서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가? 그게 질문입니다. 맞죠? 이걸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부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말씀합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신 분을 보았고 또 몸을 보았는데 그들은 육신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누구는 하나님의 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왜 그걸 말한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따라서 말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러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20절로 가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절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요한이 그의 책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한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세 위격인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 위격을 가르칩니까? 네.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신격은 하나님의 세 위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육신 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몸에 해당되고 성부는 혼에 해당되는데 성령은 영에 대응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담이 누구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계시듯이 아담도 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세 부분이었죠. 아담이 세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아담은 한 사람인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아담은 몸과 혼과 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몸, 혼, 영 같이 되어 계시는데 그가 요한일서 4장 12절 본문에서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라고 하신 건 명백히 누구도 어느 때나 성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한 말이죠. 이는 그가 분명히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쓰고 있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과 요한일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삼위일체의 교리 곧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의 한 하나님 그 셋 중에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건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지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이제 구절들을 좀 더 보겠는데 도마의 고백을 봅시다. 요한은 본문에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26절로 2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는데 여기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한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거죠. 당신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서 5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37절, 요한복음 5장 37절이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따라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너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그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도 하시죠. 그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는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요한일서 4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12절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시죠?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그들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사람들은 예수를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요한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건가? 하죠? No.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삼위일체를 알 텐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도 어느 때나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겠죠. 그는 그 뜻으로 말한 것이고 그러면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격,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게 더 많은데 먼저 12, 13절을 봅시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성부 하나님 말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성부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삼위일체는 있어야 합니다. 셋의 하나, 하나의 셋, 그러나 한 하나님이죠. 이제 13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습니다. 이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바울의 말과 일치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지만 또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 13절을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 말씀하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한 그 영은 예수의 영이죠. 또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faith는 belief이고 혹은 believing입니다. 또한 그것은 trust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을 trust 한다면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33년을 여기 사신 이유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는 한 번도 죄짓지 않으셨지만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돌리셨는데 우리가 치를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죠. 이제 14절을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셨습니다. 이걸 이전에 설명했지만 다시 부각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Savior. 이건 킹 제임스 성경의 철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our가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날 미국 영어에서 우리는 이런 스펠링으로 씁니다. 위쪽 철자는 영국 것이고 아래쪽은 미국 철자법입니다. 미국에서 종종 단어의 철자를 바꾸곤 했는데 여기서는 U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Savior를 쓸 때 여전히 영국 방식으로 씁니다. 이는 제가 여기에 our가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가 누구의 구주시라고요? 우리의 구주시죠. 그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저는 그 철자를 바꾼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 역본들은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구어체 영어에서 Savior라고 표기하니까요. Our Savior,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게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불렀다는 사실 말이죠. 요한복음 4장 42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우물가에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그녀가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따라서 이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녀는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제가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제가 세상의 구주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죠. 나중에 그들이 그녀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건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되풀이해서 전했죠. 오케이. 한데 그들은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신 걸 믿는다고 합니다. 그거 흥미롭죠. 여전히 후 가스펠이니까요. 근데 후 가스펠은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말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면 후 가스펠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가 왕국을 가져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지도자로 여겼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1000년간 통치하실 것이기에 그것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왕국은 미래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케이 바울아 그들에게 말하거라. 내가 왜 구주이고 어떻게 구주인지를 말하거라. 나는 죄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자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내 복음과 내 피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건 단지 육체적 구원이 아니라 너희 혼의 영적이고 영원한 구원이다 하시죠. 구절들을 좀 더 보겠는데 베드로 후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세상의 이단들 때문입니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들, 악령들, 성경이 더러운 영들이라 부르는 그것들을 경계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교리들을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자처하는 어떤 교파를 보는데 그들은 많은 국가들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세속 정보들에서 보기에도 그들은 참된 기독교파로 보이지 않기에 그런 것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가 없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가요? 하면 그는 구약의 주님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주님입니다 하면 그들은 no, 우리는 그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만 유일신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들이 아니고 또 성령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들은 성부만 받아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데 그 교리가 어디서 왔나요? 성경은 아닌데 따라서 그건 영지주의로부터 왔고 여러분이 그걸 알아보면 그거 말이 되는군 하죠.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삼위일체는 없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가르침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저처럼 현대 이단들을 알아보면 제가 볼 때 여호와의 증인들은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것은 더러운 영의 교리이며 거기서 그 교리가 나왔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전 여러분께 이미 주의를 당부했는데 유튜브에 있는 제 영상 중에 나는 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가 라는 영상을 보십시오. 그걸 보면 놀라실 텐데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는 찰스 헤이즈 러셀이라는 한 남자에게서 나왔고 그는 메이슨이었던 게 유력하고 오컬트를 실행한 자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에 묻혔는데 일루미나티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는 할로윈 대위에 자연사 혹은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오컬트 의식을 위해 살해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할로윈 밤이었던 거죠. 겁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는 오직 한 분이다. 새 위격이나 새 부분은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들은 단일신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성경은 여호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며 예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나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부터 더 악화되나니 따라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여기에 구약이 있고 이쪽은 신약입니다. 오케이. 구약에 여호와가 계신데 여호와는 주님이라 언급됩니다. 그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쪽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는 주님이라고 불리죠. 같은 주님인데 신약의 주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는 구약에 예수께서 존재하셨고 그는 성부와 함께 계셨는데 이는 그가 한 하나님의 세 위격 또 셋은 하나이시며 예수님은 주님, 예수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주님이신데 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시겠나요? 그럼 계속 봅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부정할 겁니다. No,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라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주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읽지 않는구나 하시는데 그들이 뭘 하는지 아시죠? 그들은 틀린 사본에 기초한 완전히 다른 성경을 쓰는데 그들의 성경이 웨스트코트 홀트의 본문에서 온 거 아시나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가 있는 많은 구절들이 그 본문에 삭제된 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을 보시면 킹덤 홀 바이블이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에는 그것들이 없습니다. 그게 단지 간과하고 실수한 걸까요? 혹은 악령, 마귀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해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게 만든 음모일까요? 그들의 거짓 교리, 곧 마귀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사야서 4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분이며 너희 구주임이라. 내가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해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따라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분이고 너희 구주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구주다 라고 하셨죠. 이제 11절 갑시다. 곧 나는 여호와죠.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오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주요 주이며 하나님이다 라 하시죠. 성경 이에 대해 말씀하신 다른 곳이 있나요? 이사야서 49장 26절로 갑시다. 이건 중요한 구절들인데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약을 읽고 신약과 비교한다면 이를 부인할 수가 없죠. 이사야서 49장 26절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한 자들로 자기들의 살을 먹게 하며 그들로 자기들의 피로 향기로운 술같이 취하게 하여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내 구주요. 오케이, 여호와께서 구약에 말씀하시죠. 내 구속주며 Redeemer.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Redeemer, 구속주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께 대해 적용됩니다. 여러분께 몇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갑시다. 따라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죠.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 불리십니다. 한데 구약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구주이며 하나님 너희 주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이자 구주이다 하셨습니다. 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요. 맞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격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 말이 됩니다. 디도서 1장 3절, 디도서 1장 3절이 어떻게 말씀하나요? 디도서 1장 3절은 말씀하기를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가요?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하길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성부 여호와도 동시에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이면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써 우리는 성경이 신격의 교리 혹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마리아가 그녀가 곧 낳게 될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말합니다.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라.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주이십니다. 저는 시간이 없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받는다라고요. 그분은 구속주입니다. Redeemer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오셨죠. 유다서에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5절, 유다서 25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시란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일 수 있나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데 말이죠. 이건 대단한 질문입니다.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새 위격을 가지셨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된 새 위격이 계시죠. 또한 그건 우리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발견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니라. 따라서 성부,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입니다. 세 하나님이 아닌 한 하나님이시죠. 이 셋은 하나이니까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갑시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제가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믿는다고 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또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인 안에 씨를 넣으셨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는 두 개의 속성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는 문자적으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한데 그는 사람의 속성도 입으셨고 사람처럼 태어나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사람의 속성을 지니셨는데 그에게는 두 속성이 있었죠. 하나는 우리가 신적 속성이라 부르는 것이고 또 사람의 속성도 있었습니다. 한데 그의 아버지가 죄성을 지닌 보통 인간이 아니었기에 그분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의 속성은 그가 육신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되게끔 했고 거기에는 죄성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죄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때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자 그들은 당신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신이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게 헤넷 그래프의 기독교계와 위기라는 영상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TVN이나 크리스찬 채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이라 한 적이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가 하나님이라 한 것이 성경에 없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 웃었고 이건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대체 어떤 사람이 와서 대중에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냐 말입니다. 이 자들에게 인도받는 사람들 중 하나겠죠. 거짓 교리를 도입하고자 애쓰는 마귀의 영들에게 인도받는 그 자들 중 하나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로 38절, 요한이 이 책과 그의 서신서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애쓰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요. 그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창조주, 왕, 메시아, 주이심을 말하려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저는 요한과 바울이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죠. 요한복음 10장 24절, 요한복음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주를 에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한 안전이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안전이죠.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영원한 안전이죠.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안전이죠.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들이 세 부분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셋으로 구성되고 이루어져 계십니다. 저는 그들을 세 위격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위격이라는 용어를 쓰니까요. Three person, 한 하나님의 세 위격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교리인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세 장소에 한 번에 나타나십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31절,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예수께서는 언제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에게 말했다 하셨고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건 당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란 뜻이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들은 예수께서 진실로 나는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고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인 걸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이 마귀들로 충만하고 악령이 들렸기 때문일까요? 그들 안에 있던 마귀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사실을 거부하게 한 건 아닐까요? 저는 모르지만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육신으로 오신 육신 안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기에 여러분은 한 하나님의 새 위격이 있음을 믿어야 하죠.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악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많은 악령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귀들에게 강력하게 인도받고 있는 자들이니까요.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와서 이번 과를 끝내고자 하는데 우리는 신속하게 이번 장의 끝까지를 보겠습니다. 14절 보시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오케이, 성부는 구약의 여호와시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당시 구약에 계셨죠. 즉 예수님과 성부는 한 분 하나님의 신격을 이루고 계시고 성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혼이 몸을 보낸 것인데 전 잘 모르고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한 하나님의 새 위격, 그 새 위격이 하나임을 믿는다면 그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그걸 말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성경에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찾아냈다고 하는 소위 가장 오래된 사본들, 주 400에서 600년 사이에 나온 바티칸 사본, 신해 사본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절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사본들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인 거를 아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이집트에 자리 잡았었고 그 사본들은 그들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 사본들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딘 버가는 초기 교부의 문서들에서 많은 인용구를 찾았습니다. AD 100, 200, 300년 당시 글에 요한복음 5장 7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이 인용됩니다. 그 구절은 항상 성경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성경에서 없앤 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구든 요한일서 5장 7절을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하는 사람 주의하세요. 그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있어야 하는데 요한의 원문과 주후 100, 200, 300, 400년대의 사본들에 있었습니다. 한데 누군가 그걸 뺐고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에 그게 없는 걸 보죠. 그들은 사람들이 신격 혹은 삼위체의 교리를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안타깝죠. 15절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건 대환란처럼 보이죠? 안 그런가요? 휴거가 일어난 후에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실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로 유대인들을 다루실 텐데 그때의 메시지는 온통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중 적용이 가능한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오늘날에 적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또 누구든지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는 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는 문자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믿어야 하는데 그가 천년 왕국을 가져오고 통치하실 이스라엘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야 하죠. 따라서 본문은 요한일서에서 이중 적용이 가능한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이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초기 교부 혹은 초기 사도들이겠죠.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따라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닌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데서 옵니다. 따라서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이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17절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분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렇다고 한대요. 그가 영생을 가지셨듯이 저 또한 영생을 가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생을 가지셨다면 구원을 받은 저도 영생을 가졌는데 그런 구절들을 봤죠. 따라서 저는 영생을 가졌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받았는데 내일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안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며 그게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당신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건 당신이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절로 갑시다. 저는 이 구절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게 개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이 안전한 걸 압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압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거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음을 알고 당신이 구원받을 때 그가 당신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영생을 가진 걸 알고 따라서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두려울 게 없는데 전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이 제게 뭘 하겠나요? 제 몸을 상하게 할지라도 오케이, 저는 여전히 하늘에 갈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저를 지옥에 보낼 수 없고 현생에서 제게 뭔가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생에서는 모든 게 더 대단할 겁니다. 전 구원받았으니까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해 개인적인 걸 말할 게 있다고 했는데 전 아주 오래전에 여자친구를 하나 만나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연애보다는 결혼을 하려고 했었죠.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저 이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도록 사귀었었죠. 그는 그녀를 돌려놓기 원했고 그녀를 아주 원했기에 그녀에게 최후의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게 그걸 보여줬는데 그는 편지를 이 구절로 마쳤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너를 진정 사랑하니까 내게 돌아와줘.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걸 생각하는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녀는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기억하는데 그가 그 구절을 인용했고 제가 흥미로운 건 여러분이 사랑할 때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양쪽 모두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서로를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됩니다.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들 대신에 죽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가 하신 일을 알았다면 그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그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는 당신을 사랑하셨는데 그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압니까? 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 할 겁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데 이는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이게 놀랍죠.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저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에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제 21절이 끝인데요. 20절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여기에 if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오케이, 그가 어떻게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혹은 그 당시 예수께서는 70년 혹은 70년 전에 하늘로 떠나셨는데 요한은 저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전혀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오케이, 본 적이 없다면서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저는 매 구절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고자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가 얼마나 독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사랑이시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지치지 않습니까? 이건 약간 좀 감상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이번 서신서는 약간 감상적인데 온통 사랑 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 요한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는 참된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저는 당신을 위해 죽을 정도로 사랑합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그는 부활하셨고 이제 그는 여러분과 영원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여러분이 그를 신뢰하고 그의 죽음 장사된 부활, 그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기 원하시는데 믿으면 그는 여러분에게 그와 함께 사는 영생을 주실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대단하죠.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따라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따를 계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마태복음 22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봅시다. 믿기 힘들 정도인데 요한은 자신의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모르지만 저는 현대 교회의 문제 중에 첫 번째가 제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문제가 사랑의 결핍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고 저는 우리가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따라서 첫째 계명은 주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독자에게 상기시키는 건데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고 하는데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을 온전해지게 합니다. 이 점은 제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따라서 저는 요한이 자신이 쓴 성경을 많이 검토해 봤다고 봅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고 인용했습니다. 그는 이제 좋다. 초기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확실히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사랑은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도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으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선인과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합니다. 주께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온전함을 연관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래서 뭐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합니까? 기억할 것은 느낌이 아닌 행동입니다. 느낌의 사랑이 아닌데 제가 감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를 빼놓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나가서 아내 대신 다른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No, 사랑은 행동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맺겠습니다.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첫째와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걸 봤는데 저는 이 간단한 생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이 서신을 쓰던 당시 초기 교회는 지하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에 있었죠. 아주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폭스의 순교사에 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자기 삶을 내려놨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너 예수를 믿냐? 네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너를 죽일 거다. 네가 아니라고 하고 이 황제의 독수리에 절하면 또 네가 넵튠이나 주피터에게 희생제를 바치고 이런 신들에게 희생제를 바치면 우리는 너를 기꺼이 살려줄 것이다. 라고 했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습니다. 저를 죽이세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제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많은 크리스천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죽고자 했습니다. 슬프지만 오늘날 배교의 때인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 살겠다고 한 크리스천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돌아다니면서 입술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럼 당신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라고 묻게 되죠. 우리가 3장과 4장을 봤는데 저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크리스천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자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가서 그들에게 증거하라. 너희가 다른 크리스천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도와주라. 단지 입으로만 누군가 사랑한다 하지 말고 너희 사랑을 행동에 옮기라. 그것이 예수께서 사랑하신 방식이었고 그것은 행동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타인에게 사랑을 가졌습니까? 가졌다면 보여주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증거하며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삶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그분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Alright?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시간 우리는 5장에서 시작합니다. Alright? God bless. Bye bye.